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그들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사도들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여지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내가 잘났고 내가 섬기는 게 맞고 이런 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교만함을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했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실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실족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랄하게 너희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느냐? 그 목적은 바로 이거지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이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였고 이들의 교만한 마음을 다 드러나게 해버린 것은 이들로 하여금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이지요.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이 부분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 원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가르라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너희를 권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줄 아느냐? 이유가 이것이다. 그게 바로 15절인 거지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서 1만 스승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스승이라기보다는 예전의 스승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주로 귀족사회, 로마와 헬라 시대에 귀족사회에 있었던 교사와 스승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귀족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고 스승, 지혜가 있고 그리고 덕식이 있는 스승을 하나 두어서 이 스승이 아이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교훈하고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들을 그 아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이런 1만 스승은 많다라는 겁니다. 널리고 널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스승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 모셔다가 내 아이의 선생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돈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이기에 하는 것이지요.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이 아이를 누구보다 아껴서, 물론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그런 스승은 이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일만 스승, 선생님은 그런 돈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선생님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돈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우나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지 아버지가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낳았으니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아이에게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를 가르칠 때,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할 때 그저 돈 받고 스승처럼 구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여러분, 자식을 내가 낳았으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은 어머니가 되고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너희를 육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식이다,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의무감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므로,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듯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라고 그러지요. 오늘날 말로는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고린도로 떠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자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에 함께 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막 만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이제 그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여간을 머물면서 그 고린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태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기에 이 교회와 이 교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낳은 내 영적인 자녀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돈이 얼마가 주어지면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어떤 아이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는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 거래요. 더 많은 돈을 벌 거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장사하고 계세요.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들이 물었어요. 너는 이 돈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얘는 자기는 땅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겠대요. 이게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애들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 이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의 교육은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읽게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전통이 중요했어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이니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귀한 가르침 그리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나처럼 믿음 생활해라. 아들아, 딸아, 너는 나처럼 인생을 살아가라. 너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전에 많은 부모들이 그랬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지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인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할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모습 속에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리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신라와 함께 바울의 그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요. 그리고 외조모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실했던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본서를 쓸 때,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디모데가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자녀처럼 여기는 그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뛰어가고 싶지만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대신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가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서 꼭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대충 가서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나 대신 보낼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겁니다. 신실한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듬직합니다. 저분이 일을 맡았으니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이고 또한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맡기면 늘 마음이 불안하지요. 또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또 가서 무슨 말실수하고 또 가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신실한 종은 주인에게 어떠하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25장 13절 잠언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일을 하는데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비 오듯 온몸이 땀이 흘렀어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충성된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16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되 그래, 너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너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하셔야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니? 걱정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아닌 것이지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자, 그 후반절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훈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교훈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훈들이 생각나면 너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우리 여기 고린도 안 와. 고린도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느냐? 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인 척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던 12제자가 아닌데 왜 사도인 척하느냐? 사도권에 대해서 이들은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그 질병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자기 병도 다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병도 낫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사도냐고,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많이 가졌는데,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우리가 이처럼 대단한데 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온다고 뭐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은사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오지 않을 거라고, 못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가 다 없을 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이 교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풍선을 불어넣다는, 바람을 불어넣다는 뜻입니다. 한껏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사도 바울 오지, 여기는 근처도 못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가 빨리 너희에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안 올 것이라고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한껏 떠들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이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 완전히 다 심판하겠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긴 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바로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두고 봐, 금 기다려,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급히 갈 것이다. 그럼 반대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떠들고 있고 교만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교만한 자들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장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또한 나아가면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알지만 이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대부분 말하는 지식이었어요. 사람들하고 언쟁하는 겁니다. 이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학원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비난했겠어요? 얼마나 가문이설로 이 사람들에게 말을 잘했으면.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말을 잘했어요. 뭐 하나 하고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진짜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는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거는 기도해서 사람이 낫는 능력,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은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 주저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다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물에 빠져도 뭐만 뜬다고요?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그러대요. 절대로 입이 안 뜬다고. 왜냐니까 물속에서 고기들과 얘기하느냐고 뜰 수가 없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비난을 받습니까? 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1번에 주님이 제일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덕목이 뭡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어떤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정말 성경에서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온갖 다 하고 다니면서 그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는 안 지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가서 확인하겠노라. 정말 성령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입으로만 성령 하는지, 아니면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입만 변하겠습니까? 삶이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입만 변하는 줄 알아요. 입으로 말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입만 변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삶이 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을 때 입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내 삶을 내어 던지도록 삶이 변한 거였어요. 입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입이 변하는 줄을 알아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추구하던 거 그대로 추구하고 좋아하던 거 그대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아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삶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입에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내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갈 건데 내가 그때 갈 때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가랴? 이 매는 지팡이란 뜻이에요. 이 지팡이로 너희를 두들겨 패랴? 이런 뜻인데, 여러분 진짜로 때린다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갔을 때 지팡이 왕의 홀로 사람들을 심판하듯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벌을 내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안에서 바로 서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삶을 바꾸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능력은 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입으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된 것임을, 자녀된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은 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한다 말로 했고, 섬긴다 말로 했고, 헌신한다 말로 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삶, 주님 이웃 사랑하는 삶, 주님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